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목표가 있어서 건지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데려가셔야 할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와 사단으로부터 건짐받은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과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삶이 결국 우리가 향해서 가야 할 삶입니다. 내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도 똑같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죄가 있으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죄인이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의롭다 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그 더러운 거기다가 예수의 피를 발라서 건져내셨지만 이제는 그 안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연단 시간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의 연단에 관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그 준비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가? 이게 1년 걸렸어요. 애굽에서 건짐받고 나서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제일 첫 번째 어떤 준비를 했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래서 그 계수된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진영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4대대로 나누어 가지고 3지파씩 12지파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레위 지파와 성막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들과 다른 것은 우리들의 그 조직, 그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장자를 다 세어보니까 22,273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를 다 세게 하니까 22,000명. 비슷한 거예요, 숫자가.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뽑아가지고 가운데다가 두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구별하게 하시고 오직 성막을 섬기는 일에만 하나님이 봉사하도록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전쟁으로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만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도록, 왜? 간격이 생기면, 죄가 생기면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채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축복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뽑아가지고, 왜냐하면 애굽을 건너올 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서 재앙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만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의로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건져내셨기 때문에 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내시고야 마시더라고요. 그 처음 난 짐승까지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부른 레위 지파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 한마디로 팀웍을 딱 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팀웍을 조직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팀웍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팀웍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5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다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영에 죄가 더 이상 거하지 못하도록 부정한 자는 다 진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정결케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일체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나아가려면 먼저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갖가지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안고는 절대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끌어안고는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세월은 지나가나 우리가 선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정말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수양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그 죄를 끌어안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진 밖으로 내어 쫓아버려야 됩니다. 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7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장막을 다 세웠습니다. 성막을 다 세웠습니다. 다 세우고 나서 이제 성막 봉헌식을 하는 것이 7장입니다. 성막 기구마다 다 기름을, 단과 성막 기구에 전부 기름을 발라서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오늘날 말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그 기름 부으시는 날이 우리에게 아마 성막 봉헌식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12지파의 각 족장들이 이제 성막이 움직여가고 이 진행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예물을 자원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막 기구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단도 만들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텐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하려면 운반해야 돼요. 그래서 운반에, 성막 운반에 필요한 소와 수레들과 그 다음에 재물을 맨 처음 재물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성막 기구를 나르는 은쟁반과 은대접과 향과 이런 모든 금숟가락과 이 모든 것들을
각 12지파의 족장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는 축복의 삶,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각 사람이 다 모든 지파의 숫자가 달라요. 달라도 드리는 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말하지 않아도 자원하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하고 있는 것 모두 다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명에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이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드린다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와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여기 민수기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성막 봉헌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너 가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2장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 준비하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것은 그분의 눈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의 모든 입술이 말씀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그 귀를 우리를 향하여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모든 관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알고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89절, 7장 89절 보십시오. 7장 89절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할 때에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속죄소 위에서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만들어 세운 그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 그전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셔서 거기서부터 모세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우리의 정성을 표현하기 전에는 한 걸음도 하나님이 나가실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릴 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려요. 이번에도 하나님 나갈까요? 하니까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직 준비를 못 시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가 정말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쏟아드려야 할 모든 것을 쏟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사랑의 고백은 물질을 드리는 데서부터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보시는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실은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족장들이 필요한 이제 모든 움직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드리기 전에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전에 성막에서 성전 앞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뜰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딱 성막계 헌금계 그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동전을 갖고 와서 일부러 그냥 소리가 나도록 두루루루 드리면서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표시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 보여주시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부의 두렵됨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이 많이 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제가 헌금 낼 때마다 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내 마음을 보시는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라는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네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을 인정하실 때까지는 제 마음에도 만족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물질 때문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느 만큼 나를 향하여 있는가를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다 그분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렇게 다 드리고 날 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8장에서 보면 8장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그 몸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몸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장자들만 다 뽑아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장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대표하여 누가? 레위 지파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르심 받아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길을 갑니다. 너는 부름 받았구나. 그러니까 당신은 부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을 대신해서 드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성막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여기 8장 15절에 보면 성막에서 봉사하라고 그랬거든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임무가 뭐냐? 이 하나님의 성막을 잘 지켜서 누구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냐? 전쟁에 나가신 거예요. 전쟁의 진열에 나가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복락을 위해서 전쟁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을 위해서 전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그 전쟁터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쟁하는 자로 나가라는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든지 또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일하든지 학생이 학교에 가든지 그 자리가 바로 전쟁터인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바로 세상의 죄와 싸우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이 사람들은 너는 부름받았으니까 그 일을 해야지. 나는 나 개인을 위해서 살겠다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을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죄하며 왜? 죄가 있으면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재앙받지 아니하도록 애굽과 똑같이 살면서 그의 애굽이 받은 재앙과 같은 재앙을 여러분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속죄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자다. 구별해라. 내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어디서 나왔냐 생각하면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나온 셋째 아들이거든요. 이 셋째 아들 레위가 여동생 디나가 희위 족속 추장 그 세겜의 추장에게 능욕을 당했을 때 형 시몬과 함께 그 사람들을 다 속이고 너희가 할례 받으면 이 딸을 내 동생을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가서 다 쳐 죽인 그런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고 야곱이 그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모든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저주한 너희의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말했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그 게르손 그런 또 그 무라리 그다음에 고핫 세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세 아들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주받은 아들들이에요. 저주받은 아들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막에다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전도사로 선교사로 목사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쓰이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의 모든 삶에 대해서 너희는 기업을 안 준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게 일도 못하게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너희가 책임지라. 그래서 12일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그것을 할 수 없이 나아가서 먹고 살 것을 걱정하게 될 때는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중의 모습이에요. 사사기에 들어가서부터 그러잖아요. 레위 지파들이 나가서 먹을 것을 찾아서 개인의 복을 빌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개인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보다 오히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벌써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일꾼들을 세운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것입니다. 우리 조그만 교회가 일꾼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모든 헌금이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다 쓰여져요. 12분의 1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맞는 거예요. 이 정도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생활을 다 책임질 만큼 그렇게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쓰여질 만큼 그렇게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많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하며 이 성막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진영이, 여러분이 나가 있는 모든 삶의 진영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와 같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8장 7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레위인들의 봉헌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8장입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8장 7절입니다. 속죄의 물로 뿌려야 됩니다. 이 속죄의 물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물두멍의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8장 7절에 보면 전신을 삭도로 밀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 육체도 완전히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복도 빨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섬기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와 분노와 슬픔과 우리의 안에 있는 불신과 세상적으로 살던 모든 삶의 습관과 이게 다 씻어내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정결례 정도가 아니라 먼저 그 전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8장 12절에 보니까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속죄제물이 뭡니까? 오늘 이야기하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고는 죄 없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보다 크며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그분께 전가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의 본능과 내 옛사람의 기질과 내 옛사람의 속에 있던 모든 쓴뿌리와 더러운 것들, 세상 풍습들, 이전의 옛사람의 기질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이 이전의 허물과 이전의 연약함과 이전의 분노와 이전의 그 모든 쓴뿌리와 이걸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절대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 옛사람 죽었습니다. 번제로 또 드린다는 건 나를 다 불태워버리는 것, 속죄제물로 드린 것을 그 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속죄제물 그 몸 자체를 불살라버립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원래 저주받을 자였어요. 원래 저주받을 자였어요. 근데 사실은 레위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만이 레위인입니까? 우리 모두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전쟁터에서 이와 같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옵소서. 이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승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8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붙어서 그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수는 전가거든요. 전가. 나의 모든 죄와 이 모든 것을 전가해서 속죄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그 제물을 불태웁니다. 그거와 같이 이 안수는 뭐냐?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받은 사명에 대해서 그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전부 바로 나의 헌신을 당신이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레위인들의 모든 삶을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늘 앞세운 레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 일을 하는 자들을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나 대신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인정하며 모든 그 나의 책임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앞에 나선 사람들도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서 어떻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요제는 뭐냐면 막 좌우로 흔듭니다. 흔들어서 가축의 뒷다리와 가슴을 좌우로 흔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가겠습니다. 하고 흔들어 바치는 것이 바로 요제. 하나님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지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별되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나를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그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심지어 여기 나와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내 몸만 착착 사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봐야 돼요. 어느 백성이 어느 지파가 어디에 있고 그들은 어느 자리에 있고 오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실패를 하고 있는가 그때마다 불러들여서 책망할 것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만 눈에 보이는 이 서울만이 아닙니다. 북경과 미국과 그리고 홍콩과 한동대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레위인들로서 이 자리에서 있다면 모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심을 쏟아야 됩니다. 성도가 어느 날 안 보이면 오늘 어디 가서 뭐 하는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대신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또한 간섭할 수 있을 만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삶의 진영에서 다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디 부흥회, 또 이상한 은사 있는 교회, 이런 데 쫓아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을 켜고 내가 오늘 드려야 할 모든 선심을 다 쏟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첩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런 집회를 쫓아다녀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필요한 은사를 다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온갖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 분명히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 뭐 하냐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유월절을 출애굽 때 유월절 지냈잖아요. 그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의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1년 동안 성막을 다 건축하고 그리고 기름을 싹 바르고 모든 준비가 수레까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때 이 성막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10장에 보세요. 10장 11절을 보십시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드디어 이 증거막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거룩한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면 내가 어디서부터 준비가 모자라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축복과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에서의 승리의 삶, 사명의 삶을 다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함께 교회 중심으로 먼저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 싸움에 나아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여기서 헤매다가 시험받고 연단받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근데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지도자의 그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이 행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과 개인의 삶에서 이 행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이 행진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